로마서 11장 25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자,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큰 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떠나서 이 신비를 너희가 하지 아니하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의 언어는 완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하시면서 야곱에서 가난한 자를 지키시고 그들의 없을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언어의 것과 같으리라.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라고 말하며 시작하면서 너희가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오니. 그러니까 너희들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너희가 지금 이 신비를 알지 못하고 있다. 신비를 모르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의 차이까지 이스라엘 도로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의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주 유보된다는 것입니다. 유보된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 나라로다가. 근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 감당하지 못해요.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이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였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일이죠. 전도라고 합니다. 이거 보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생겨지냐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받죠? 이들이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구원한 일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그죠? 민족으로 할 수 없는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노예를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속을 받아요.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이렇게 이 은혜를 헛되이 여겨요. 헛되이 여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들이 자신들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조건이 어떤 거였었죠? 아브라함이 있어요. 혈통적으로 생각을 해요. 혈통적으로 이들은요. 그리고 율법 수여받았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 지켰다. 이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죠. 자기의가 드러났어요. 자기의.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은요. 세상은 하나도 없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네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 뭐로 보죠?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구원받을 필요가 없죠. 구원받으면 조건이 없는데 이들에게 아무리 내가 요청하는데 뭐 할 거예요? 이 논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방인들을 개로 여겨버리고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국한된 외의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 민족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아브라함의 씨로 구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네 후손이라고 약속을 하시죠. 근데 그 후손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디로 가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알 수 있듯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할 적에 출애굽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씨만이에요? 아니면은 허다한 잡족들이에요? 허다한 잡족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민족은요. 3천 몇백 번의 침략을 받았답니다. 응?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하나가 뭐가 돼요? 정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혼혈민족이에요? 백이민족이에요? 백이민족이에요? 혼혈민족이에요? 백이민족이에요? 혼혈민족이에요? 아니, 그게 백이민족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순수한 혈통을 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겉으로는 백이민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지, 그죠? 우리는 혼혈민족이죠? 혼혈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침략을 받으면 가장 먼저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거든요. 여자들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고대 사회 속에서는 그걸 감췄어요. 우리 2조 때도 마찬가지죠. 감춰요. 그래놓고 우리 자식으로 입적을 시켜버립니다.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 자식이 대를 잇죠. 대를 잇죠. 전혀 차별하지 않죠. 가문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똑같아요. 3,000번이 넘는 침략을 받아요. 우리보다 더 많은 침략을 받아요. 그럼 침략을 당하면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비극적인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수많은 강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여자만 유대인이면 모두가 다 유대인이다. 씨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뭐로 봐요? 혈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묘한 거야. 두 개를 갖고 가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자들이다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아이를 양육하는 자가 여자이니까 여자가 신앙을 가르쳐주면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지, 전혀. 그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갖다가, 자, 여자들이 누굴 낳았어요? 이방인 남자하고 해서 관계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래도 여자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 개념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혼혈민족이거든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혼혈족족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그러니까 내합리화적인 신앙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되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의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면 10장 1절에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애써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의 모습. 이게 바로 예루살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구원이 갈 수가 없어요. 왜죠? 구원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어떤 존재가 돼요? 구원 받으려면 나라는 존재는 이게 돼야 되죠.
이게 안 되면요. 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왜 이게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안 돼요? 내가 행위구원으로 자꾸 먹기 때문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유대인과 똑같아요. 근데 이만큼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구원받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돼야 되거든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여기 똑같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데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씨로서 자신들을 인정을 하고 여기 밑에 와서는 그들은 실제 삶 속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가 무조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전혀 관계없어요. 혈통은 관계없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사사기를 보자고 사사기를요. 사사기의 침략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개, 돼지처럼 살지 않아요? 여러분, 더군다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이 했었어요? 미디안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이 했었어요? 음란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성도덕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성도덕적인 개념이 없는 나라들은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자꾸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로마에 우리가 로마 사람들이 목욕탕 남녀 온탕 썼죠. 화장실 같이 썼죠. 수세미 화장실 같이 썼어요. 오늘 말하자면 돌로 만들었지만 밑으로 되는 배수로 돼서 물이 흘러내려가고 이렇게 엉덩이만 이렇게 깔고 앉게끔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 성도덕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 없나요? 성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자 보세요. 고린도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그 신전이 어떤 신전이에요? 아르테미. 포세이돈은요? 포세이돈 신전도 있어요? 이것은 아데네. 그 주신은 아니에요? 포세이돈을 갖다 섬기는 곳입니다. 근데 이 아르테미 신전과 똑같은 신전이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 그럼 거기는 어떤 존재들이요? 여사제들이 1000명이, 그러니까 내시와 그 안에 거하는 사람 내시와 여사제들이 1000명이 거하는 거예요. 내시는 뭐 하는 거예요? 여자들을 수발드는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세된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은 거기서 매음을 하는 거고요. 매음을 하는 것이 저들이 정당화되었죠. 윤리가 깨졌죠. 윤리적으로다가 저들은요, 그것을 해방시켜줬죠. 음행을 하는 것이 합법화를 시켜버렸어요. 합법화를 시켜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조시대 때 한 집에서 처하고 본부인하고 같이 살았죠. 안 싸우죠? 형님 동생만 살죠? 그 문화가 되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티벳에 가면 어땠는지 아세요? 티벳에 넘어가기 전에 티벳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국 사람들 어떤 줄 아세요? 운남성 쪽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요? 한 족속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부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형제가 티벳도 마찬가지죠. 한 형제가 한 여자를 데리고 살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전혀 그거 갖고 여러분들 싸움도 안 나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왜 그렇죠? 문화가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문화라는 미명으로다 가지고서 성경으로 갖고 들어오면요, 성경은요 그냥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왜? 성경은요 거룩을 요구하는데 거룩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보다 자유롭게 살아가기 더 좋아요, 안 살아가기 좋아요? 살게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야,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그들은요, 자기의 아버지의 첩을, 그러니까 내 작은 어머니를 데리고 사는 것이, 새엄마를 데리고 사는 것이 자랑되어졌어요. 응?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 사람들이 그게 자랑이라니까? 자요, 우리가 중세시대 때 교황들이 몇 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고 몇 명의 아들을 낳았느냐가 저들이 자랑되었던 시대가 있단 말이죠. 응? 교황들이요. 그래서 내가 몇 명의 아들을 낳았다가 자랑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그들의 그 시대 속에서 그들에게 있는 문화잖아요. 이게 자랑되어져도 그게 어떤 부끄러움이 없어. 오늘날요, 제가 10명의 아내를 통해 갖고 70명의 아들을 낳았다. 응? 그럼 나 고개 못 들고 다닐 것 같아. 그죠? 지금 이 시대 속의 문화 속에서는. 그죠? 자요, 고린도 지역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다 이 같은 마음을, 너희들이 이것을 다, 이걸 문화라는 미명 아래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희들 똑같은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저들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저들은 교회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너희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왜? 종교라는 미명, 문화라는 미명을 갖고서,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 진짜 문제가 되거든요. 뉴 에이지 문화가 교회를 막 일대버려요. 자, 오늘날, 교회에서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막 춤추고 하는 것이 요즘에 대부분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성도들에게 교회는 뭐라고 할게요? 주의를 뭐 어떡하라? 지켜라. 장사하라 하지 말라 할게요. 아니 뭐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도 본질적으로 다 뭘 가르쳐요? 주의를 지켜라. 근데 교회는 커피숍 하잖아요. 주일날도. 장사하잖아요. 주일날 더 손님 많죠. 예배 시간에 교인들 거기 가서 앉아있어요. 노닥거리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문제죠. 자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 버리니까 교회는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합리화 유혹에 빠졌죠. 키즈카페 하는지요? 키즈카페 하니까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나오죠, 또. 요즘에 키즈카페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이거 참 심각하죠. 교회에서 다른 데는 다 하더라도 교회는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커피숍 하는 거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평일에 하라는 거야, 평일에. 근데 주일 하죠. 서점을 해요, 교회 안에다가. 기독교 서점이요. 그러면요, 서점은 다 쉬는데, 교회 서점은 문을 열어. 책을 팔아. 왜? 그날 장사가 잘 되니까. 평일에는 안 되잖아. 이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요, 똑같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내가 법을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이 뭐 안 지키는 것만 갖고 쫙 비판하고 나는 안 지켜. 그럼 안 돼요. 내가 지키고서 저들에게 요구를 해야 되죠. 우리 다 지킬 수는 없어. 그러나 기본적인 건 지켜야 되잖아, 우리가. 응? 바울이 첩을 데리고 살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 하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바울은 항상 그러잖아. 나를 본받으러 가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가지고 이 신앙관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아라. 그죠? 이게 동일해요. 우리가 똑같은 맥락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은혜 속에 거하라고 말해야 되지. 그죠? 제가 막 악을 행하면서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서. 근데 내가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은혜를 말할 수가 없어요. 양심이 꺼리거든요. 양심이 꺼린 건 말을 하지 못해요, 사람들이요. 당당하게. 응? 근데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 도둑질 하지 말라고 여러분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나요? 내가 하는 말이 내 양심을 찔러버리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룩이 없는 사람이 거룩하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못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 못해요. 여러 문제 해결 받으라고 하죠. 하나님 위해 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위해 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실패봤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실패를 봤어요. 그러면 이것은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왜? 내가 하나님 위해 살린 게 아니었거든. 내 성공 목적으로 하다가 안 됐거든요. 하나님 위해서 일하다가 여러분 실패를 봤어요. 당당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항상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가라는 걸 알아요. 그럼 내가 은혜 속에 거하려고 하면 내가 죄 허물로 죽어든 자라는 것을 내가 항상 인식을 해야 돼, 인식. 그래서 내가 전에는 어떤 존재예요? 죄인 중에 죄인의 교수였다. 전에는. 근데 이런 내가,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이런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가 필요하죠. 그렇게 예수가 필요하죠. 자, 여기는 예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건데? 내가 이만큼 내가 행하니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사람 누구냐면요, 기도해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복음이 죽어도 안 들어가요. 죽어도 안 들어가요. 성경은 인정해요. 근데 절대 믿지 않아요. 왜 그렇죠? 성령은 쉽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복음은 얼마나 어려워요? 복음이 그렇게 쉽잖아요. 근데 복음이요,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요. 학문의 최고의 고지로 올라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내가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노동이죠, 노동. 내가 노동으로 해서 여러분, 나는 뭐 했어요? 후원 받았어요. 나는 성령 받았어요. 그럼 나 노동만 하면 되는데? 노동만 하면 되는데? 그죠? 노동이 가장 쉽거든요, 사실은요. 그럼 기도는 노동이거든요. 기술이야. 사람이 최고 쉬운 게 뭐예요? 기술 배우는 거거든요. 머리 쓰는 거, 이거만큼 골치 아픈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죠? 노동이라는 건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노동이 가장 쉬워요. 왜 그러냐면 머리 쓰는 게 싫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니까 나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나 성령 받는데? 근데 성령이 임한 거 아니죠? 내가 기도를 해서 성령 받았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성령이 임했다고 스스로다가 자기 최면에 걸려버리는 거거든요. 자기 최면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이 있다고 하고 어느 순간에 없다고 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성령이 받아야 된다고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계속이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는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 막 불 받았다는 사람들이 최고 무섭습니다. 최고 무섭습니다. 여기가 그렇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 자신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는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누구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야. 은혜.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뼈저리게 알아야 되죠? 뼈저리게 알아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처럼 여기가 또 그렇게 돼버려요. 이방인들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 있도다. 할렐루야. 어디에 있는 말이에요? 어디 있는 말씀을 갖다 찬송 만드는 거예요? 노래 만든 거예요? 어? 아니요. 출애굽기. 그치. 어디요? 홍해 건너자마자. 출애굽기 15장에서. 15장에 건너자마자 그들이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했거든요. 은혜거든요. 그때는 은혜. 근데 그 은혜가 금방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물결이 딴 데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 넘어갔어요? 다른 나라로 넘어가 버렸죠. 이방으로 넘어갔죠. 근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유기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또 그렇게 나오죠. 우리도요. 이들은요, 자신들이 여러분들 하다 안 되니까 어떡하죠?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나를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5장 27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륜하신다? 이스라엘에는 구원이 유보되어지고 이방인에 갔다가 이방인들에게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넘어오느라. 어느 때까지? 수가 찰 때. 수가 찰 때. 수가 찬다니까 14만 4천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14만 4천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이 다 찰 때까지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이 다 찰 때까지. 그러니까 숫자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때까지. 작정하신 때까지. 작정하신 자가 다 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은요. 그럼 어디가 지옥이에요? 지옥은 우리가 지옥으로 말하죠. 지옥.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옥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흑시 장막이 죽고 나면, 영원한 불못이라는 지옥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땅의 지옥은 어디예요? 이 땅도 우리가 너희의 지옥 간데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 이 땅에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 지옥도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한 군데, 한 시대에 같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요. 그럼 지옥은 어디예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옥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요. 우리에게는요. 자, 죄의 허물로 죽은 자들이잖아. 죄의 허물로 죽은 자들은 어디 안에 있어요? 지옥 가운데 있죠. 사탄의 지배를 받죠. 지옥 가운데 있죠. 지옥이라는 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곳이잖아요. 불구덩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불구덩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불구덩. 지옥은 지옥불이라고. 지옥불. 지옥불. 자, 성경에는 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생명의 불, 소멸의 불. 어?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성전 어디예요? 여호와의 불, 번제단에. 자, 지옥의 불이라는 개념은요, 바로 이 얘기거든요. 여호와의 불로다가 누가 타요? 죄물은 어떤 존재예요? 죄인은 내가 타는 거죠. 죄인 내가 타는 거죠. 내가 소멸되는 거. 내가 거기서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
내가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요, 재물이지만 재물은 누구예요? 나죠? 나. 범죄한 나. 그죠? 내가 죽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 자, 그 불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인도하죠. 근데 그 불은 우리 소멸로 부르지요. 하나의 불이에요, 하나의 불. 여호와의 불이에요, 여호와의 불. 지옥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자, 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막에서 우리가 다 공부했잖아요. 성방에서 여호와의 불이니까 거룩한 곳에 쓰여져야 돼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죠? 이게 지옥 불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여호와의 불은 뭐 하는 거예요? 재물을 태우는 거거든요. 재물은 어떤 존재가 타요? 의로운 존재가 타요? 죄인 중에 죄인의 기수가 타는 곳이에요. 그죠? 나의 대속재물이 죽는 거잖아요. 내 대속재물. 실제로 내가 죽는 거거든. 내가 거기서 타는 거거든. 내가 번제로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럼 죄가 타는 거죠. 죄가 타는 곳. 자, 죄가 타는 곳은 어디예요? 지옥불이죠. 우리가 말하는. 세상 말, 우리 잠깐만 세상에 있는 지옥불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불하고 전부 다 혼동되지 말란 말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꺼지지 않냐고. 자, 이 불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되죠. 진노의 불이 되죠. 여기는 위에는 생명의 불이고 밑에는 진노의 불이죠. 진노의 불은 어떻게 돼요? 맹렬히 타죠. 맹렬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격분시키듯이, 그죠? 격분시키듯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이게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큼 여러분들 진짜 신비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 우리 구원 못 받거든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거든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거든요. 이 시대 속에 나를 갖다 함에 들어 쓰시려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지만이 옛날 추억 안 삼고 살죠. 우리 노인네 신앙 되면 안 돼요?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 하나도 안 좋았어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안 좋았어요. 왕들도 여러분 이제 맛없는 거 먹고 살았거든요. 고기를 많이 먹어도요. 여러분들 야채만 먹었던 영조는 오래 살았어요. 80 몇 세까지요. 그 사람 고기를 입에도 안 댔어요. 고기 많이 먹어서 오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고기 많이 먹었던 왕들은 일찍 다 죽었잖아요. 고기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단백질 보충에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미네랄 보충하고 철분과 이런 것들을 보충하는데 최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많이 먹어서 우리가 잘 사는 게 우리가 적어드는 거 아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맛있는 걸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경륜적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인식하게 돼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이렇게 돼야 돼요. 왜 경륜에 대해서 하는 거야? 자, 바울이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언제? 태초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나오죠?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택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속하셔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나를 그 길로다가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막 이끌어 가시는 분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냐고 행위로 살려고 하죠. 자기 행위, 자기 의,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의로 살려고 하죠. 여호와의 의죠. 여호와의 의로 다 살지 아니하고 자기 의로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서로 쓰지 않겠다는 것이죠. 계획이 아무리 하나님의 경륜이 돼도 경륜처럼이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조건 구원하신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했던 것이 뭐죠?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죠? 믿음으로 갔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요. 했겠죠? 그죠? 내 의의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항상 순종해야 되겠죠? 자요,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서가 여러분, 요나는 역사 일에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안 간다고 발버둥 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으로 때 물고기 집어넣어 갖고 갔다 집어넣어 갖고서 그를 갖다가 그 토해냈어요. 토해내 갖고서 어디서 아수르의 수도에서 그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응? 느느웨에서 페르시아만 그 끄트머리 거기에서 토해져가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요, 사흘길을 가는 거리에 도시가. 근데 하루 반나절만 하고 그냥 쉬어버리죠. 안 하죠.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갖다가 긍휼하게 하고 이들을 뭐 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너무 잘 알죠? 근데 저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해요. 왜? 이방인이니까.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들이 진정으로 내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나라를 들어 쓰겠죠. 세계 역사의 무대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 만들겠죠. 근데 한 시대에 끝나버리고 말죠. 한 시대에 끝나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경륜적 하나님을 알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나의 나됨이 어떤 아무런 가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나이다. 아멘? 이게 돼야 돼, 이게.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게 안 되거든요. 솔직한 얘기지. 돼야 안 돼요? 이 집사님.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게 다 안 돼요. 될 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보다 얼마만큼 위대하신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어떠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 나라의 경제도 움직이지 못한 하나님으로 보거든요. 역사는 하나님이 쓰신다고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요구하는 걸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온전한 신앙으로 내가 자라나면은 나 하나 때문에 이 나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님 있잖아요. 목회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사역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일 뿐이에요. 자, 역사 이래 수많은 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죠? 엘리사. 이야, 대단하죠? 근데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해요. 북이스라엘이 복받지 못해요. 나라가 멸망해버려요. 남유다에서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멸망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에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들 하나 때문에 나라를 갖다가 멸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다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중에 나를 믿는 자 한 명도 없대요. 있잖아, 에레미야. 이사야 있잖아. 근데 그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일 뿐이에요. 목회자는 여러분 성도라 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도라 부르지 않아요. 나의 사자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자는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한 신앙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가르쳐주는 사람. 하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감추었던 비밀들을 열어주는 자가 바로 사도들이고요.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존재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바로 사도들이고요.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인이 하나만 있어도 그 나라를 멸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나라에 복을 준대.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도들 됩시다. 할렐루야. 믿음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봤어요? 인간보다도 부족한 하나님. 자, 시저하고, 자, 여기 소개합시다. 시저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것이 더 능력이 많다고 생각할까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시저. 인간보다 능력이 부족한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우상들, 왜 우상숭배하죠? 우상숭배하는 게 뭐죠?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숭배하는 게 뭐죠? 나는 점 치는데 한 번이라도 가봤다. 어? 아니, 전에 지금 간 거 말고 옛날에 점 치는데 한 번이라도 가봤다, 안 가봤다? 가봤어요? 이 집사도 가봤어? 가봤어? 교회 다니면서, 그지? 우리 저기 집사님 가보세요. 가봤지. 또 가본 사람 또 누가 있을까? 하장로님 가봤을까, 안 가봤을까? 교회 다니면서는 안 갔죠. 에이, 가봤잖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요? 자, 그러면요, 여보세요? 내가 신문 통해 갖고 토종별교 봤다. 오늘의 운세라는 거 있잖아. 왜 그거, 뭐 그런 거 봤다. 해본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봤어.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이렇게, 우리 아버지 묘가 잘못 써져갖고 내가 이렇게 지금 저주한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 전부 다 무속이잖아요. 무속적인 이야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거기를 당시에는요, 하나님보다도 그 무속적인 그 신들이 더 큰 존재죠. 자요, 이걸 똑바로 보세요. 대통령한테 내가 부탁해서 대통령이나 이렇게 대통령을 찾아가든 국무총리를 찾아가든 갖고 네가 부탁하는 걸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찾아갈 거야? 대통령 찾아갈 거요? 국무총리 찾아갈 거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가봤던 분들은 뭐죠? 옛날에, 지금 아니잖아. 지금 아니니까. 옛날에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디를 찾아간 거예요? 국무총리 찾아간 거예요. 힘이 없는 자를.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그게 힘이 막강한 줄 알았어. 그죠? 저들에게 힘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을 알고 보면 어떻게 되죠? 저들은 무지렁이도 안 되거든요. 지렁이만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아는 걸 가장 다 싫어한다니까. 왜 싫어하죠? 힘들으니까. 말씀 듣기 힘들고, 모여서 2시간씩 앉아있으려 너무 힘들고. 그죠? 교육받는 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교육받는 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건 재밌지만, 또 강의를 안 해본 사람들은 강의하는 것도 사람 죽입니다. 아주. 죽입니다. 강의하는 거나 듣는 거나 매번 같은 거 아니에요? 강의 한번 해보셔봐. 진이 다 빠져나가. 진짜야. 강의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강의를 듣는 게 100번 편해요. 진짜 편해요. 이 집사님도 강의해봤잖아. 그죠? 강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강의라는 것은 이걸 나만의 내 거로 만들어갖고 하냐면요, 진짜 버벅거리기 시작하거든요. 한번 버벅거리면 끝도 없이 버벅거리거든요. 끝머리까지. 죽 써갖고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요, 끝나고 나는데 내가 나를 갖다 용서 못해.
내가 나를 용서 못해. 이 괴로움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면 다음에는 강의하러 따라왔을 때마다 두려움이 이제 사로잡혀버려요. 진짜 그래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강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성인들 강의한다는 거 진짜 어려워요. 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경륜을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 자체가 죄인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려요. 지옥이 되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구속사에 대한 성경으로 끝납니다. 성경으로다가 어떻게 끝나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지혜를 찬양하는 것이 3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6절까지 주권자이시요 만물의 주제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거기 봅시다. 35절부터 36절까지. 시작. 야, 모든 만물이요 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이 창조되었다. 하나님부터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게 그래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오늘도 운행하시는 주권자세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요, 진짜 너무할 정도로다가, 야, 하나님이 진짜 하신 일일까? 할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져요.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저기 이집사님은 그거 당해봤잖아, 그죠? 진짜 힘들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대체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그곳에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냥 나를 내려놨지, 그죠? 나를 내려놓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요?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이건 세상에 뭐 어떤 방법으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 자들아, 이때 환난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뭐 이게 고난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처절할 만큼 절망과 좌절의 상태예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아마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들립시스라는 단어가 그 밑에 저기 로마서 12장을 들어보면 있죠. 12장 3절에서 3절에 보면은 들립시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책을 보면은 무거운 억압으로 인해서 부서지는 것 같은 극심한 고난을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내가 좌절과 절망으로만 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힘조차 없어요. 이거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파랄로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파랄로그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는 뭐냐면 두 다리가 떨려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공포스러워, 너무 두려워서, 너무 지금 내게 있는 이 당황이 너무 있어서, 우리 그렇잖아요. 진짜 막 일어설 힘조차 없는 상황. 딱 일어서자마자 두 다리가 풀려갖고 그냥 주저앉는 거.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거는요. 그럼 그런 상태 속에서는요, 우리가 뭘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이 우리 어떤 분이라 이런 분이다라는 걸 가르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셔요? 선물을 주시죠. 하나님을 알으니까 하나님께 내게 뭔가 선물을 주시죠. 하나님을 안다는 그 자체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아, 그죠. 그 선물이 이제 그거 주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림이 없고 내가 막 기도만 하는 삶이니까 기도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봐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찾아가게 돼 있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당집에 가장 많이 오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아,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당집 잘 안 가요. 다니는 사람만 다녀.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무당집 찾아가는 사람은 다니는 사람들만 다니죠. 절대로 안 다녀요. 근데 거기를 누가 몰래 많이 다닌다고요? 무당들이 하는 얘기예요. 교인들이 가장 많이 온다고요. 왜 그러냐면요. 해도 내가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진짜 그분을 내가 안다고 하면 그 아는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그분을 내가 온전히 신뢰한다고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흙에다가 이런 불빛 비춰보세요. 반사되나? 반사 안 되죠? 달덩어리는 유리가 아니죠? 성면이 아니에요. 뭐지 그거 뭐? 성면이 아니라 유리 반짝반짝하는 거 많이 들어있는 거 뭐라고 그래? 뭐? 석영. 석영 땅이 아니에요. 석영이 아니에요. 거기 먼지만 쌓여있어요. 우리가 이미 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먼지를 여러분들 불을 갖다 붙이면 먼지는 흡수해버려요. 빛을 흡수해버려요. 먼지는요. 음도 흡수하지만 빛도 흡수해버려요. 일반 땅보다 더 흡수를 많이 해버립니다. 그럼 빛이 안 나야 돼요. 그죠? 이처럼. 근데 하나님이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밤에 태양빛을 반사를 해요. 그래서 이 지구를 이렇게 밝혀줘요. 그죠? 여러분, 고대사에서는 달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못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말이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내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나는 과학을 믿는 자가 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질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그들이 금식하지 않고 신랑을 잃었을 때 금식한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때가 낮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동행할 때 당신은 낮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러면 그 말씀을 다른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상태는 밤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세상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사람의 세상의 낮과 밤을 갖다가 그 세상을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만든 존재거든요. 그렇다면 인간이 주체가 되는데, 그러면 인간에게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점이 낮이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시점이 밤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그 해와 달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해, 달, 낮과 밤을 만드신 게 아니고 인간에게 낮이 무엇인지 밤이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세상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지. 그래요? 그건 아니고, 그 일반적인 은총하고 특별 은총을 갖다 지금 혼돈되면 안 돼요.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했을 적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이 그와 동행을 했어요? 함께 했어요? 동행을 했어요? 에덴에 있을 적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리셨죠? 동행한 게 아니에요. 함께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래 착각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 나라. 에덴이라는 곳은요.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라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어. 뭐 그것만 계신 게 아니라 어디에 다 계시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셨어.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아담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곳에서 자요 하나님을 배반해버리죠. 그죠? 배반하고 나서 그가 에덴에서 쫓겨나요. 왜 그렇죠? 그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네가 영생할까? 하나님은 그걸 추방해버려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나무의 실과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실과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거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거할 수 없게끔. 그러면 생명나무 그 이야기가 어디에 가면 나오죠? 한 번도 안 나오다 어디 가면 나오죠, 이제요?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에. 계시록 가면 생명나무가 다시 나와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요. 근데 그곳은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그럼 그 먹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천국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하고 일반 계시를 혼동되면 안 돼. 일반 계시는 우리가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어요? 우리가 아버지 나라 들어갔을 때 먹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다 생명나무로도 말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생명나무 계시록에 저기에서 나오는 저기 어디야? 창세기에서 나오는 생명나무의 실과는요. 계시록에 들어가면 시냇가에 생명 시냇가에 가득한 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인 것과 그리고 상징으로 안으로 해석해야 될 것과 우리가 자꾸만 구분하고요. 그리고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를 구분해야 돼요.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가 내려지는 모든 것은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입니다. 근데 열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끌어가긴다고 했을 적에 이때부터 내 삶에서 이끌어가는 모든 것은 특별 계시로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일반 계시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는 다 똑같이 세상 사람이 나와 똑같이 같이 누리는 거예요. 같이 가요. 그래서 뭐 태양, 뭐 우리가 뭐 바람, 뭐 태풍, 뭐 해일, 이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가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가는 모든 건 특별 계시예요. 다른 사람은 일반 계시가 될 수 있죠. 근데 내게는 특별 계시가 되어버려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바로 특별 계시고요. 그 계시는 감췄던 비밀이었었죠. 구약에서는 여러분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희미하게 그림자가 보여졌었어요. 신약에 가서 싹 다 보여주는 거죠. 계시니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감췄던 비밀이라고 그래요. 바울은요. 구약에서 감춰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모세와 또 누구요? 다윗. 또 누가 있었어요? 또 누가 있었어? 가장 이사야 선지자. 잘 표현하고 있는. 그들은 알고 있었죠. 또 요엘도 알고 있었어요. 요엘도. 요엘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다 알고 있던 건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가 자세하게. 그것이 완전하게 싹 그때는 비밀이었었는데
다 드러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추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내게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믿음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죠? 내가 순종과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죠? 내가 순종과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내가 모이기 힘써야 돼요. 그게 조이신학 같은 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원래는 성도들이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조이신학이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평신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요, 그것은 어떤 사상이라서? 영지주의 사상에 들어가. 우리 영지주의 사상에 들어가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뭐예요? 영지주의 사상. 영지주의 사상에 가장 큰 문제 있는 게 뭐예요? 어? 아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적이고, 그거 빼놓고. 어? 영적 우월주의인데,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 뭐라, 어떻게 얘기했어? 어?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설교하면서 그러잖아요. 어?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야 되고, 나는 구원받았고, 이런 영적 우월주의가 빠져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일부, 지식을 가진 사람들 일부만 구원이고, 나머지는 지옥의 불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대상이고,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구원 받으십시오. 여러분 죄사함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주시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심지어는요. 자, 그렇게 하면 나는 구원이 있고 여러분들 구원이 없잖아요. 자, 성경은 뭐라 했어요? 우리는 같은 믿음 가졌어요? 한 믿음 가졌어요? 그럼 성도가 구원 없으면 나도 구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도 없어. 그죠? 같은 믿음 가졌잖아. 같은 믿음. 본인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우월제 뺐어요. 영지주의 사상이거든요. 교회 안에는 지금 영지주의 사상이 가득해요. 사실은요. 설교마다 그래 제가 다 전부 다 지적하라면 다 지적했어요. 귀신론 전부 다 여러분 다 지적할 수 있어요. 이게 혼동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평강 제일 장로교회 저 오리동에 있는 거 한 10만 명 정도 모일 겁니다. 거기 목사님이 지리산에 갖고 성경 한 권 갖고 들어가 갖고 3년 동안 기도해 갖고 성령 받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싹 열려버렸어.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은 모여들어요. 그래서 10만 명 교회를 만들었어요. 오리동에다가요. 서울 오리동에다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틀린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걸 지적할 수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모든 총회에서 여러분들 이단 아니라고 여러분 발표했죠? 뭐가 이단인지를 모르네요? 왜 저 사람이 왜 잘못된지를 모르네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모르고 가는 거죠?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 내가.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딱 그 얘기요. 내가 뭐 잘못된 거 있냐? 나는 3년 동안 나는 지뢰선 가갖고, 성경 갖고 딱 성경학 들어가고서, 성경학만 갖고 와갖고, 지뢰선 3년 동안 내가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내가 성경에 내가 완전히 다 열려갖고 나왔다. 그래갖고 내가 성경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봐봐라, 이게 증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어. 그거 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혔겠네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가 육신적으로 표현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은요, 네. 우리보다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맺혀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요, 사랑 더 많거든요. 인내심 더 많거든요. 참는 거 더 잘 참거든요. 그죠? 그 사람이 도 닦고 왔으니까 하죠. 뭐가 문제예요? 자, 성령은요, 성경에 말씀하자.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 아니면 성령 받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본인이 어떤 계시를 스스로 받았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열렸다, 여러분들. 그냥요, 그러니까 뭐야?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최고 여러분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라니까? 여러분, 기도로 묶어놓은 사람들이 뭐예요? 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사상이 그렇잖아요. 우리 토속 종교가. 불교.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교가, 종교라고 하는 미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기도죠. 다 기도죠. 말씀으로 가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죠. 말씀으로 가려면 일단 말씀이 해석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전부 다 그래요. 저들이 열렸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라는 것이 열린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자, 그런 교회들이 다 대박 나요. 쉽게 말하면, 세상 말하면 대박이에요, 대박. 몇 년 사이에 확 커버리죠. 거기다가 뭐 하죠? 은사 집회 하죠. 그럼 재밌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금리빨 사건, 은리빨 사건, 지금도 한국교회는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 그것이 여러분 이단이라고 여러분들 냈는데도 여러분들 그거 하는 교회들이 다 커요. 여러분, 합동축 교회도 하고 있잖아. 대전에 있는 어떤 큰 교회. 총회에서 그 이단이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도 했잖아요. 요즘에 이제 퇴임하고 사나죠. 왜? 왜 해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는 게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여러분, 오직 우리 십자가의 복음 없이는 여러분은 한 발짝도 여러분 걸어갈 수 없어야 돼요. 그 주의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나는 숨을 쉴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왜? 나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존재니까.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이끄셔요. 그래서 어디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곳. 하나님 내게 주신 소망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능하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 있죠. 내가 믿는다고 여러분, 내 성경 아무리 연구해도 여러분 믿음이 안 생겨요. 묘하게 안 생겨져요. 생겨지나요? 안 생겨져요. 성경을 100도 가면요, 믿음이요, 더 없어져 버려요. 왜 그렇죠? 내가 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나 몇 독했어 얘기 자랑하죠. 몇 독 한 게 무슨 자랑이에요? 내가 여러분 만독을 했어도 여러분 그거 자랑거리가 아니거든요. 그거 자랑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 나와 관계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게 무슨 말이죠? 바리새인파요, 바리새파. 우리 또 이런 점 있죠. 거기는 다 목사 형제들만 갖고 있어. 근데 교회 안다. 우리 형제는 다 목사예요. 그게 무슨 상관 있어?
그럼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 쓰니까 우리는 구원이 임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말이죠. 혈통적으로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항상 주의 진리 안에 거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요. 나를 지배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우리가 거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생활윤리이기 때문에요.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로마서는 전부 다 생활윤리거든요.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대로 알았으면 이렇게 살아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장 넘어가더라도 동일하죠. 12장 넘어가더라도 자 12장에서 보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산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죠. 산제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산제물로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어? 나의 전 인격, 나의 전 존재, 나의 전인이라고 하죠. 나의 전인, 어? 나의 전부,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를 이끌어가도록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제사예요. 12장에 있는 그 어떤 표현은 자기가 그동안 세상에서 배웠던 것을 괴절물로 취급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겠네요. 아니,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았을 적에 나오는 거군요. 지금은 내가 산제사로 드려지는 거니까 내 전인이, 내 전인, 나의 전부, 나의 전인격, 나의 모든 것, 나의 육신의 모습에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이끌도록 나를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고 하나님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안에 내가 상관이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자기가 아, 그 의미가 다르다니까 그거하고는. 그건 의미가 다르잖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삶에서,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거 있죠. 내가 좋아하는 거.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주 드렸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것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술을 못 먹는데 나는 성경에서 나는 나 하나님 자녀라 술 안 먹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이에요. 나는 원래 술 못 먹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술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포기해버려요. 안 먹는 사람은요? 안 먹는 사람은 그냥 하면 안 돼. 못 먹는 건데 내가 무슨 뭐. 담배를 원래부터 안 펴. 그 나는 난 교인이라 해만 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담배를 나는 원래 좋아해. 식구 담배를 항상 폈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담배 포기하는 거야. 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주님이 하지 말라니까 나는 포기해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전인을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과거에 술 먹었다, 담배 폈다 하면 이상하게. 아니요, 그런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원래 술 못 먹던 사람이요, 술을 안 먹어. 그러면요, 그것은요, 은혜가 아니죠.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어차피 못 먹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이끄신, 나를 갖다가 이끌어 가신,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이끌어 갈도록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내려놓는 것. 그런 삶을 살라. 이런 얘기가 이제 12장 내용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산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